메타 내러티브로 읽는 성경, 하나님 나라 이야기, 문지환 9장 구속의 과정 6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선지서 지혜서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다윗이라는 출중한 왕이 세워졌습니다. 다윗 같은 왕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조차도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 역시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 아들 르호보암에 이르러 나라가 분열합니다. 이후 왕들은 원대한 사명, 곧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실패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본장에서는 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의 모양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선지자 A. 선지자의 등장.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선지자의 역할이 도드라졌습니다. 사실 선지자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비멜렉의 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셨고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예언했습니다. 이로 볼 때 선지자 직분은 구속 역사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존재한 직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계시의 전달자인 선지자는 왕정에 들어서면서 점점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군주제의 꼭대기에 선 왕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첫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을 필두로 나단, 갓, 아이야, 스마야 등 왕정 기간 내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B. 시내산 율법과 견책하는 선지자. 선지자의 주된 역할은 왕을 책망하는 일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할 경우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입니다.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왕정 국가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헌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왕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우상 숭배의 산실인 산당을 허용합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왕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산당을 짓고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이때 왕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자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가 그러했고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유명한 갈멜산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표면적으로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전투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과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대결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 백성들은 누가 참 신이며 왕과 백성이 과연 누구를 섬겨야 마땅한지를 깨닫습니다. 선지자는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물론 이는 당대에 갑자기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곧 시내산 율법이었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율법과 계명이 이스라엘의 잣대였습니다. 왕과 백성이 이 율법에서 멀어질 때 선지자들은 곧장 심판과 징벌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시내산 율법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선지자를 시내산 언약의 항구적인 수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C. 포로된 선지자. 언약의 수호자들은 타락해 가는 왕정을 향해 끊임없이 회개와 순종을 외쳤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포로된 선지자들은 분열 왕국 기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들 중 성경을 기록한 자는 11명, 연대별로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창녀에 비유하며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모스는 이방 나라처럼 배교한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화살이 겨누어져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 선지자들 외에도 포로 전 선지자들은 시내산 언약에 기초하여 심판과 구원을 선포했고
그것이 실현되는 한 날을 강조했습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이며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날입니다. 또한 그날은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선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언약에서 떠난 왕과 백성이었지만 여호와의 날이 온다면 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죄악의 대가로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은 아직 완전한 실패가 아닙니다. 유사한 기대를 이사야는 고난 중의 종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예레미야는 성전과 약속의 땅을 두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죄를 깨닫고 순수히 포로가 되어 떠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위해 남겨두신 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의 행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멸망과 포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렇듯 포로 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할 것을 여러 모양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은 예언대로 이루어져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주전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멸망 이후 바벨론 포로로 유배된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D. 포로 및 포로 이후 선지자. 포로 기간에 활동하며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는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기간에 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선지자들입니다. 비록 시내산 율법에서 떠난 죄로 멸망했고 포로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 구속,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불순종하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지만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완악함이 늘 문제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약속하시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새 언약과 연결됩니다. 새 언약은 이전 언약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새 언약은 종이나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망각하지 않은 온전한 백성이 되어 온 열방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포로된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화해 분위기를 반영해 포로 이후 활동한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성전 건축을 독려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종 싹과 장차 고난받아 죽임을 당할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대단언을 내리면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예비할 정도로 위대한 분이 오셔서 여호와의 날, 곧 심판과 구원의 날을 이루실 것을 예언합니다. 종합해 보면 선지자들은 심판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회복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살 길이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남, 북을 불문하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약속대로 심판의 날이며 여호와의 날 곧 아스루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날을 맞이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진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언약에서 떠나 제사장 나라의 실패만 보면 열방의 구속을 포기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 오히려 이제껏 보지 못한 온전한 구속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 예레미야의 새 언약, 에스겔의 성령, 스가랴의 죽임당할 종, 말락의 엘리야가 예배하는 길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속을 이스라엘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보다 획기적인 자신의 종을 통해 이루실 것을 계시하십니다. 표면적으로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는 암울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구속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시기입니다. 더 완전하고 더 뚜렷한 하나님의 구속이 선지자를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말락의 예언을 끝으로 거의 400년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되었지만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온전한 구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을 닫으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로 인한 실망을 넘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새 언약과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구속에 대한 열망을 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체적인 삶, 성문서들, 시가서 및 지혜서. 구약의 역사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일로 끝이 나지만 여기서 잠시 되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삶의 모습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 열방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주신 법이 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등이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했던 율법은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해야 할 원칙입니다. 헌법과 시행 규칙의 관계처럼 율법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위한 큰 테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 관한 아주 세밀한 적용들이 바로 성문서들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이루어진 시와 지혜 글들은 율법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보여줍니다. 먼저 욥기는 하나님 백성에게도 닥칠 수 있는 고난에 대해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시편은 고난, 환난, 실망, 기쁨, 위로 등 우리가 경험하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백성들이 취해야 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로와 도움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시편의 기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고백을 고백합니다. 잠언은 지혜서인데 실생활의 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활의 지혜를 담은 속담집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자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전도서는 모든 북이 영화를 경험한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외치는 책입니다. 세상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아가서는 언뜻 보면 연애 소설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남편과 신부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이웃사랑, 즉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권하는 책입니다. 지혜서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지혜서들의 가르침대로 율법을 실행하며 살았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심판, 곧 이방 민족에게 멸망하는 수모를 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톱니바퀴는 결코 오차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율법을 떠나 심판을 받았지만 이로써 우리는 선지자들 통해 더 온전한 구속에 대한 계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과 차원이 다른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태초부터 구약의 마지막까지 긴 역사의 순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선지자들의 예언을 볼 때 이제부터는 획기적으로 구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 기대가 과연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계속해서 살펴봅시다.